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지만은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세워나갈 나라의 소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말씀 속의 상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거나 그 이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개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기 위해서 따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바꿔서 자신들의 이 힘들고 고된 삶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새로운 왕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유능한 선생으로, 즉 랍비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전통 가운데에는 유능한 랍비에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만져주도록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며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보고 꾸짖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교훈을 위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어린아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사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온 어린아이를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인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누가는 젖먹이 유아를 지칭하는 타브레테를 사용하여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보신 말씀에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따라서 순전한 모습의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젖먹이 유아를 지칭하는 이 타브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부모에게서 오는 모든 보살핌과 사랑과 부모의 손길들을 순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또한 그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타브레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러한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죠. 이들은 반항하거나 시위하지 않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자라가고 엄마 손을 뿌리치기 시작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아직 젖먹이인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고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엄마의 품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엄마의 품을 바라고 아빠의 손길을 바라고 그것들을 늘 사모하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은 그 자녀를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부모에게 슬픔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잘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가도록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날마다 성숙하여 가고 성장하여 자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섬겼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책망하실 때 반항하거나 핑계를 대며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켰고, 이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의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백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백성을 핑계대며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제사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로 고백하였고, 죄로 인하여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앞부분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16절 말씀에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는 수없이 적군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시편 23편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평안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신의 삶이 안전히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옮겨올 때에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이 벗겨질 만큼 뛸 듯이 기뻐하며 어린아이같이 춤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를 더해갈수록 해를 거듭해 갈수록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고별사에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젖먹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는 세월 동안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들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